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교리 교육에 있어서 생각해야 됐던 것들, 방법론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일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교육서들과 조금 비교해 보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신앙고백서라든지 벨기에 신앙고백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교육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어떤 하나의 그 교리적인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같은 경우도 질문답, 질문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질문과 답하고 질문과 답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커다란 주제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독특한 구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우선 1문이 나오고 그리고 2문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전체에 대한 구조가 설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3문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하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에 대한 설명들, 뭐 질문과 답의 내용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 1문이 이 구조를 알려준 바로 그 전에 나오게 되면서, 이 1문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엑기스들을 갖다가 딱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핵심, 그리고 핵심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핵심을 갖다가 이 일문이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전체를 갖다가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어, 5달에 걸쳐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지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회에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와 더불어서 그것의 교환을 갖다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환을 만들어 볼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초등부의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그 내용들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가르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아이들에게 정말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보시게 되면은 질문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으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그를 위하여 자원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될 그 유일한 위로라고 하게 되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는 첫 번째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고 하게 되는 첫 번째 주제, 영혼을 가진 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다음 달에는 몸과 영혼을 가진 나로서 몸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존재인데 나를 그냥 어떻게 만드셨냐면 몸과 영혼을 가진 나로 만드셨을 때에는 영혼을 가진 목적이 있고 몸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인데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그 답이에요. 유일한 위로의 아주 핵심적인 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의미,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얘기하게 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5달에 걸쳐서 이번 달과 합해 5달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5가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입니다. 나라고 하게 되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몸과 영혼을 가진 나로 만드셨는데 그 영혼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가 바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라고 하게 되는 이 관용구를 붙여줬던 거죠. 왜 이 관용구를 붙여줬는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게 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자리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대칭구에 뭐 붙이게 된 것을 보시게 되면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고 대답이 됐다라는 거죠. 삶이라고 하게 되는 거,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대칭구에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대칭구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답으로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 있어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이 대칭구처럼 보이게 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리스도인은 나라고 하게 되는 존재에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 배경이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사진 뒤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그 건물들 가운데 저 왼쪽에 있는 건물 그 끝부분에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으로 그러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한 2년 만에, 2년 정도 있을 때는 이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곳에 이사 갔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옆에 어, 이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는 독일 친구가 이사를 도와줬었고 그 이사를 도와줬던 친구가 그 베란다를 조금 나가서 보더니만은 베란다에서 이곳을 보더니만 야 너희 집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야 가르텐이 그러니까 정원 그러니까 독일어로 가르텐이 정원인데요. 야 정원이 정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그래서 토트 가르텐을 가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토트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인데 가르텐 가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밀접한 생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일인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죽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공간 안에 바로 옆에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학교를 갈 때마다 바로 이 어, 공동묘지를 갔다가 지나쳐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지나쳐서 가면서 내가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곳에서 산책을 하게 되는 노부부를 보기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을 여겨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을 산책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여정의 계획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누군가의 부흥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것은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은 어, 옛날 같았으면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 공간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게 되는 아주 깔끔하게 지금 이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병원 바로 그곳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가장 죽은 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 친척,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면 소외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죽음은 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장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경계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대구에 가시게 되면은요, 대구에 그 은혜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구에 있어서의 대구 시내에 그 바로 이 은혜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원을 보시게 되면은 넬리 딕이라고 하게 되는 그 대구 선교의 아버지 아담스의 부인인데요. 이 선교사의 부인의 그 묘비가 그 은혜의 정원에 안에 있는데, 그 넬리 딕의 은혜 정원의 앞에 보시게 되면은요, She is not dead but aslee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넬리 디그는 그 아니아 선교사와 더불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정말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한국이 굉장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콜레라라든지 이러한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수천 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인 넬리딕과 아담스의 마지막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걱정 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넬리딕이 그렇게 해요. 맞아요.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음, 이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삶의 근거를 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지금은 이 삶에 있어서의 근거를 조금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미래에 대한 미래를 알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누가복음 12장 6 절서부터 21 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성경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 절서부터 21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길게 이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본문의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본문 속에서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본문 속에서 부자가 나라고 하게 되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세워보시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부자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하는지 본다면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지금 그 포인트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보는 것은 힘들고요.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내 영혼에게 지금 부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에서 내가 내 영혼에게라고 하게 되는 거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20장 21절은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도로 찾으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로 찾는다. 이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말 뜻은 언어까지 보지 않더라도요. 지금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에는 이 영혼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도로 찾는다. 영혼을 주었다가 지금 도로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을 찾아가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만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영혼의 주인을 갖다가 지금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지금 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당연히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부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부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서 19절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지금 편안하게 나와 내 영혼이 정말 편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즐기는데 지금 모든 것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영혼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 해야 될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목적하는 바는 내가 먹고 즐기고 쉬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 거기에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유하게 돼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그 목적하는 바의 일이 바로 그 영혼의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되는 만족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통로의 매개체로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몸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즐기자고 하게 되는 데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관심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칼빈의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일문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신앙교육서 일문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하는 바는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고 나는 보면은 내가 피조된 존재로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몸이 해야 되는 일과 영혼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목적하는 바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문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대답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피조된 존재인 거. 그 피조됐다라는 것은 피조된 나는 그냥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주시고 몸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의 목적도 뭐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통로로서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 몸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통로 로서 영혼의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제네바 신앙교육서 1문과 2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그다음에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유일한 위로를 물어봤거든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관용구가 지금은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하게 되는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설명해 주게 되는 관용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이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답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몸하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에서는 그 이후를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그 목표하는 최정점으로서의 절대적인 위로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삶이라고 하게 되는 거,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의미를 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게 되는 그 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에서 하나의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논쟁이 됐던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영혼하고 관련돼 있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게 되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폼포나치라고 하게 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폼포나치는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그 르네상스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던 철학자이죠. 그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영혼의 불면성에 관한 논고라고 하게 되는 책을 집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 폼포나치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요. 이 폼포나치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원한 그 불멸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불멸성을 갖다가 교회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결정을 내렸고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그 근거, 소망을 갖다가 나타내주, 소망을 갖다가 끈을 갖다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중요한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논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이 불문하다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게 됐다면 그거는 갖다가 증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게 뭐지? 분명히 교회에서는 영혼은 불멸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갖다 논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미니크 수도회에다가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죠.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폼포나치에게 너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알려봐라. 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알려봐라. 그래서 그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폼포나치에게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뭘 요청하게 되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너가 논증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이 폼포나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영혼의 불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 거부한다라는 거 하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교리적인 결정
그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단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르치게 되는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간다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사실 폼포나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혼의 불면성을 갖다가 논증할 수 없고 그것을 갖다가 야 그걸 어떻게 논증해 그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신대로 이야기한다 그런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서 내가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그거는 내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이 영혼의 불면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묘하게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주장,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갖다가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하고 혼합하게 되는 말들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혼 불면성에 대한 물음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물음처럼 중립적인 문제라고 말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중립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물음처럼 중립적인 문제. 왜냐하면 자연적 이성, 결코 영원히 불면하는 점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원히 사멸하는 점 역시 입증할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의 불면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교회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진리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면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맞아. 그리고 영혼이 불면하지 않아. 그건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진리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립적인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폼포나치는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우스에게서 드러나듯이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앙이라는 고유한 것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앙이 지탱하는 수단은 계시와 성경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그것들을 통해서만 참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입증된다. 그러므로 추적자 사이에서 영혼의 불면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영혼 불멸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영혼 불멸에 동의할 거다. 근데 철학자 사이에서 영혼 불멸에서 의치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 불면성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까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혼 불면성에 대해서는 영혼이 불면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리고 불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폼포나츠가 교회가 진리라고 그 교회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요 사회에 있어서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철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과 그 다음에 철학의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학에 있어서는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때요? 다양한 의견들이 가능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영혼은 불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철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은 진리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존재야. 그래서 이것을 둘로 분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진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의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동일하게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단일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폼포나치의 논지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진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철학의 영역, 그 다음에 신학의 영역. 그래서 이중 진리론이 나타나게 되는 기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커다란 이슈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칼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신학에 있어서의 기초를 놓았던 칼빈은
처음으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처음으로 신학적 주제로 글을 썼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영혼 수면설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라는 책을 갖다 첫 번째 신학책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책 제목을 고스란히 우리말로 그 원뜻 글자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은 영혼에 깨어 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혼에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하게 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게 되는 그때 당시에 펼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 그래서 영혼이 불별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책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그 폰폰서치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혼이 죽으면은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제세례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영혼이 불변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이야 영혼이 불변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철학적인 주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학 안에서도 영혼이 불변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교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참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런 주제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철학에 있어서 근대 철학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데카르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의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하게 되는 그 전환을 이루었던 칸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 철학자들의 그 중요한 책들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영혼 불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영혼 불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 주제가 그들의 철학적 주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요. 이게 철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차원 그다음에 그 존재론적인 것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존재의 그 통로로서 이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영혼은 독립된 존재로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체로서 영이고요. 그리고 이 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몸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이 영혼의 몸하고 같이 있게 되지만 이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삶의 끝자락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의 그 경계 안에서 넘어서게 됐을 때에 이 영혼이란 존재가 어떻게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멸하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기독교 안에서의 이 영혼은 그것을 독립된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독립된 존재로 불멸하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불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과연 그건 뭘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지금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이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게 된 그 경자선서에서 몸하고 분리되는 분리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영혼의 능력이 무엇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조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의 능력인데요. 바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능력.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분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사유하는 능력, 그것을 바로 어디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영혼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며 과거의 것들을 미래의 것들과 연결하고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속에 그려보기도 하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는 창의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창의성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경이로운 기회들을 낳는 어머니이며 이 기회들을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성의 표들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 때에는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그럴 때에 그 천문학에 있어서 그들이 그 천문학을 그러니까 자연 그 별과 별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 이전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어전에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창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 영혼의 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장 5절에 그 뒤이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영혼의 역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에 빠져드는 동안에 또 주변을 선회하고 주위를 맴돌며 많은 유용한 뜻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에 추론하며 심지어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새겨진 불멸성에 대한 표징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 말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 그 불멸성의 여지가 속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사람이 신적이면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게 된 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그 인지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바로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판단력으로 의와 불의 사이를 분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어떤 심판자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판별하고 분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누군가의 우리의 삶에 판단자가 있다라는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는 잠자는 가운데에도 어떤 여분의 지성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수를 서실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 안에서 우리는 자고서 육체가 잠을 자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것을 인지하게 하셨고 그것을 그 꿈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것 속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존재로부터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이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수많은 예술과 실용품의 발명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찬미를 빼앗을 것인가.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상상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해내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서 눈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능력들을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술 작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발명품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영혼의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킥보드가 하늘을 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만 보였던 것, 그리고 상상 속에 머릿속 상상해서 있던 것들이 그것이 실현돼서 나오는 것. 그리고 참 그 예술가들의 그 작품의 활동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영혼의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존재,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냐면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살아가는 이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흔적들이 바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근데 나를 그냥 이렇게 몸만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그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야. 그래서 이 영혼을 가졌다라는 거, 인간으로서 영혼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는 거, 그리고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죽음과 더불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문에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 서강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힘겹게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내가에게 있어서 그 가장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많은 위로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정점, 최고의 위로가 존재한다는 거. 그 위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위로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그 한글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로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거에 됐을 때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위로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해설이라고 하게 되는 책에서 위로를 정의를 내리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 내림입니다. 지금 이 정의 내림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가지고 특정한 추론의 결과로 얻은 선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우리의 비통함을 누구로 드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게 되는 이 기준, 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과 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이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요,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을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선과 악을 대비시켰을 때 이 대비되는 것에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판단하게 될 때 분명한 척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척도, 그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갖다가 추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척도라고 하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척도가 우리한테 성경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이 선과 악을 갖다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추론의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게 되는 이 경계선을 갖다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경계선이 명확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척도를 부여잡고 지금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선한 것을 누려야지. 그래서 그 악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내가 악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을 그래 성경에서 이 척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붙잡고 이것을 누그러뜨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르시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라는 것이 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위로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위로라는 것을 그래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대해서 너는 그래 긍정적으로 사유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로라고 얘기할 거죠. 지금 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것과 옳은 것을 갖다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분별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델베르 신앙교육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 이후까지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영생한다라고 하게 되는 조항에서 그 위로를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조항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금생이 끝난 후에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 영원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을 갖다가 경험할 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이 끝나가는 후에도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맛보는 거죠. 맛보는데 그게 그 맛봄이 어떻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 완전함은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무언가라는 거죠. 그 완전함을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게 되는 그 영생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우리에게 위로인 이유는요. 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을 맛보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완전한 그 행복 구원을 내가 소유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이 영생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그 확신의 길을 들어서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가 그 완전한 행복을 갖다가 시편 4장 7절서부터 8절까지를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임스가 자신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일문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뭔가 가는 여자가 정말 유일한 위로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편 4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과 비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기쁨을 갖다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최고의 기쁨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그 영생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이 땅에서 내가 맛보게 되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그 영생을 느끼게 되고 영생을 내가 경험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곡식, 그 다른 곡식을 얻는 추수할 때에 그때 그 기쁨이 풍성할 때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 기쁨 속에서 내가 평안한 상태에 누게 되고 그리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안전함을 갖다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는 경험과 동일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 3문에서부터 5문까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가장 빛바탕에 있는 것이 내가 비참한 존재. 내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라는 사실. 근데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건지를 갖다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것이 이 기쁨을 얻는 첫 번째 출발점이죠. 그래서 산문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사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계명으로 어떻게 요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예수님의 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있니?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니?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와세, 무엇에 해당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와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how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해당되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내가 이웃에 대해야 되지.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당연히. 음,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 십계명 가운데 몇 개나 지금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요, 대담하게 그래서 자기는 6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는 주의를 어긴 적도 없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사진한 적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안 했던 것을 해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섬겼니? 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부모님 섬겼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드베 신앙교육서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참함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계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스스로를 장담한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지켰니?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러니까 집약해서 질문을 다시 던지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온전히 거죠.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반추하게 되는 내 스스로를 반추하면서 내 삶을 반추하게 되면서 나는 정말 온전히 지켰나? 했을 때, 야,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보니까 나한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경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기울어져 있는데 어디로 기울어져요? 미워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떠한 움직임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릴 수 있어도 흔들리는 것의 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미워하는 쪽으로 경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미워하는 쪽으로 확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관하여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어려운 거죠.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대전제로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지금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계명을 하나님을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나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양심이 나는 그건 정말 떳떳하게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 했을 때 어느 누가 나는 떳떳하게 그것을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신명기 27장 26절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가 내 양심을 반추해서 본 건데 나는 율법의 선고를 받아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에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그래서 바로 이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하이데벨 신앙교육서는 두 가지의 두 축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요. 그 두 축이 19문과 21문으로 집약되게 됩니다. 그 19문과 21문은요. 19문과 21문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이 19문과 21문이 그 비참한 존재, 나라는 비참한 존재가 거기 비참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길에 있어서의 두 축으로 19문과 21문을 내세우는데요. 그 19문과 25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인인 나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와 그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바로 무엇더냐? 내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 비참한 상태에서 자영함을 얻을 수 있는 자영함에서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신앙교육서 20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자들만, 즉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호의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연합된 자는 어떤 자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산문에서 비참함은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연합된 존재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지금 말씀 것처럼 믿음,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문은 바로 한 축으로서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된 것이라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데 순수하게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십니다. 바로 이 참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에 참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 19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19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우리를 자유함을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끔 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도로로 바로 19문 바로 거룩한 복음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문에서 이야기하게 된 거룩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 계시되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족장과 선지자들을 선포되고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해서 예표하셨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하셨던 그 거룩한 복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과 그다음 뭐예요?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못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존재,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라고 하게 되는 바로 그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몸과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그 관용어를 갖다가 삽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이유는 지금의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오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여름 우리 성경학교 했던 거 기억나나요?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교회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셨어요? 순간 무엇이 지나갔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 대단한데?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이상해요. 기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우리 기억은 눈에 보이나요? 기억은 존재할까요? 궁금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나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동화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 부자의 밭에 많은 곡식이 맺었어요. 그 부자는 그 많은 곡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창고에 꼭꼭 넣어두었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시다니 창고에 빠짐없이 다 쌓아놓아야겠다. 그런데 큰 창고를 다 채워 넣었는데도 아직 곡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창고가 모자라잖아. 남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그러자 부자가 다시 혼자 말하였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 창고를 다시 더 크게 지어 내 곡식과 귀한 물건들을 다 창고에 쌓아두어야겠어. 그리고 다시 또 혼자 말했어요. 또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즐겨라 하고 말이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어때요? 무슨 내용이었지요?
그래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뭐라고 했었죠? 그래요. 부자가 신기하게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영혼아 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놀자라고 했어요. 먹을 것도 많이 있으니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을 거예요. 부자는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재물이니까 부자 마음대로 쓰는 게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자의 영혼을 가져가시겠다고 하셔요.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한 거는 영혼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다는 걸까? 맞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왜 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으니까 영혼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부자처럼 영혼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부자처럼 영혼이 있어요. 부자처럼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한번 말을 걸어볼 수 있을까? 그래요. 영혼이 그럼 혹시 눈에 보이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면 영혼에게 한번 말을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자처럼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부자처럼 영혼이 있어요. 부자처럼 우리 영혼에게 혹시 말 걸어볼 수 있는 친구? 그래요. 영혼은 혹시 눈에 보이는 친구? 맞아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면 영혼에게 한번 말을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혼은 분명히 존재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PPT를 볼게요. 자, 영혼은 존재할까요? 어디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아저씨들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적어져서 숨을 쉬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도 우리 숨을 쉬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기는 눈에 보이나요? 그래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다음 자, 이 장면은 어때요? 파도가 치는 게 우리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여기 갈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도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쵸? 바람이 부는 거는 눈에 보이나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숨 한번 잠깐 참아 볼래요?
어때요? 힘들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바람도 우리가 창밖을 보면은 나뭇잎의 잎사귀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바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바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이 모습은 어때요? 이 엄마가 이 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 그치? 여긴 어때? 오, 맞아.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모습이에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사랑하세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세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랑은 눈에 보이나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그러면 없나? 아,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영혼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자, 이 사진에서 이 사람은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이에요.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조각상처럼 한번 생각하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 오,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 아는 친구들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 야구 알아요? 야구는 이렇게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무엇을 보고 던지는지 알아요? 그래, 투수는 공을 던졌으니까 잡는 사람이 있겠죠? 그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해요. 그 포수가 공을 잡을 수 있도록 그 포수가 손에 낀 글러브를 보면서 이걸 잡는 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를 생각하면서 공을 던질 거예요. 이렇게 공을 던질 때 목적을 생각하면서 공을 던지는 거. 공을 던지는 건 몸이 하는 것이지만 그 행동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표현하게 한다. 표현하게 하는 거를 볼게요. 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 그래요. 발레를 하고 있어요. 발레는 그냥 춤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를 말이 없이 춤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친구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왠지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면은 어때요? 그래요. 선생님은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게 꼭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 발레리나들이 몸으로 춤을 추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이 장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요. 이 아이는 지금 하품을 하면서 모세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바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리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 한다고요? 맞아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거를 한번 보자. 지금 이 장면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데 엄청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 행동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작곡을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기, 영혼은 표현한다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를 지식적으로 발견한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 그래, 맞아요. 달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달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요? 오, 똑똑한데? 이거는 바로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 사진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을 돌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꼬리를 가진 토성을 혹시 눈으로 직접 본 친구? 그래요. 이 토성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직접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치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지식적으로 발견하는 것 또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상하게 한다. 오, 영혼이 상상도 하게 하네. 자, 우리 혹시 엄마한테 엉뚱한 생각한다고 얘기 들어본 친구 있나요? 그렇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다른 말로 상상력이라고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자동차가 하늘을 날거나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상상을 해내는 것도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 말고 영혼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겠어요? 바로 법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법원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자, 법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판사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또한 이 분별력 또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엄청 많다,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양심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 이 친구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착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고민한 적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처럼 이렇게 나쁜 행동을 우리도 가끔 하잖아, 그치? 이렇게 가끔 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꼭꼭꼭 찔리지 않아요? 막 불안하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거짓말했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그래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이런 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혼은 양심의 역할도 한답니다. 자, 조금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영혼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뭐였었어요? 그래요. 우리 생각하게 하는 거였었어요. 두 번째 또 맞아. 발레 막 이렇게 했잖아. 그치? 표현하게 하고요. 그 다음 태양계 나오고 달 나오고 하는 지식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킥보드. 하늘을 나는 킥보드. 상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쁜지 안 나쁜지 판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콕콕 찔리는 양심.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이 영혼의 역할로 텔레파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PPT를 통해서 텔레파시 게임을 하시면 되는데 텔레파시 게임 하시면서 애들이랑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이 무엇인지 영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다시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오늘 영혼에 대해 많이 배워봤는데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자, 이 영혼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아는 친구? 그래요.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쉬어라고 영혼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생각, 표현, 지식적 발견, 판단, 양심의 행동 이런 것들 모두 우리의 몸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부자가 하나님께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 수 있을까? 그래, 맞아. 영혼은 몸을 편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거를 구호로 우리 외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구호는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을 위한 영혼이에요. 자, 우리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외쳐볼게요. 자, 따라해봐요. 선생님 따라해봐요. 자,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을 위한 영혼. 잘했어요. 이거를 여러 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송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